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큰 안식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이 메시지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40, 50대 남성이 여성들보다 3배나 높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니까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되는 이 돌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돌연사가 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남성들이 가정의 생계와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온갖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성 피로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노후의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일터에서만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와서도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트레스와 이 만성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중에는 뇌졸중으로 돌연사로 그렇게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남성들에게만 이런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는 남성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는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울증입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만성 피로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아마 전 세계인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인들처럼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얼굴을 보면 만성 피로에 쩔여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쩔여 있어요. 오늘 주일날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는 만성 피로에 쩔여 있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애담 제자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얼굴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쉼없이 얼굴을 보면 쩔여 있어요. 마치 인생이 태어난 게요. 태어난 것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잠깐의 여유도 없어요. 잠깐의 여유도 없이 쉼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쉼 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몸의 여유도 육체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찌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찌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가니까 경제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거. 일만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6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7일째 날에 뭐 하신 거예요? 쉬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째 날까지는 일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왜 7일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일을 하는 것도 복이지만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루를 쉬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일해서 돈만 벌러 한다? 그거는 복의 길이 아니에요.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해야 윤택하고 활력 있는 그런 일상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8번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쉼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장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이 중요하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안식이 뭐냐고요? 안식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안식일까요? 몸만 쉬면 됩니까? 매일 잠만 자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안식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쉼이 안식일까요? 오락을 즐기고 그래서 뭐 노래 가요방 가가지고 신나게 마이크 잡고 노래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정신을 푸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보여주세요. 히브리 영어로 카타파오신인데 의미가 뭐냐면 영혼의 쉼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쉼. 영혼.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신체는 겉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영혼. 요즘 보면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설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찜질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찜질방 유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찜질방을 많이 찾았습니다. 저도 많이 갔었거든요. 한번 쭉 가가지고 한번 풀고 오면은 육체적으로 아주 그래도 유연성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찜질방이 참 유행이었죠. 그런데 찜질방 가가지고 푹 쉬고 온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갔다 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 없이 이 겉사람, 육체만 쉼을 누리기 위해서 찜질방을 가든 산소방을 가든 누워서 잠을 자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여유가 없고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 겉 사람만 쉰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식이 들어가기를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힘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돈 벌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그 중에 어디가 더 우선습니까? 그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강조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네, 내게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자, 예수님께로 가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을 제외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유독히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리도록 하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일, 또 하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주님,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발견할 때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프랑스 위대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철학자 파스칼. 이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다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 안식하기 위해서죠.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합니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목적이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아무리 돈을 쑤셔 넣고 세상에 성공을 쑤셔 넣어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외한 돈, 세상 성공에 쑤셔 넣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것이 들어가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경쟁 속에서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늘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야. 땅 따먹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야.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분열,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는 안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돈을 쑤셔 넣고 성공을 쑤셔 넣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피폐되어져 있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안식을 취하라. 이걸 취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순종의 삶을 살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만 가까이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순종 이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이 안식과 순종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 광야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순종했나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불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의 멱살을 흔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거기는 우리가 살면서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 파를 먹었는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냐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삶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잠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 10계명 1계명을 2계명을 범해버려요. 불순종이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국경까지 왔어. 이제 넘어가서 말씀대로만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국경선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정탐을 마치고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약속의 그 안식의 땅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두 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진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진 안식이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받게 되어진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안식을 누려요. 내 영혼의 평안을 누려요. 두 번째 안식이 뭐냐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 안식을 누리다가 나중에 우리는 모두가 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 두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 지켜요. 줄성수 안 지켜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안 지키면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죠. 프랑스 혁명 당시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 레닌이 주일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을 8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30% 감소해서 다시 일주일 7일로 변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너무 바빠가지고 일만 쫓아간다. 그러면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와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질 때에 내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양식을 약속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백성들에 대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에도 하나님이 안식의 축복을 주실 때 그 가정이 풍요로워지면서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 재정에, 우리 경제 안에도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권도 안식할 수 있도록 경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지요. 성경 이야기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유심히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멍에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농촌에 가보면 아시죠? 소나 말에 논밭을 갈 때 이게 입에다가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멍에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멍에를 끌고 다닐 때에 편안하게 논밭을 갈구어서 농사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멋대로 아닙니까? 주인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말과 소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일을 시키지만 일을 또 안 해요. 주인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너의 마음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성경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멍에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쉼, 경제적인 평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다가 패합니다. 위털로 전투에서 패전하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치가시 감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요.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하고 그랬던 나폴레옹도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PPT에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매여서 살지 마라. 내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 내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한번 부르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이에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절. 이 땅 위에 펴만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